이제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고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이맘때쯤이면 연례 행사처럼 많은 단체에서 자선 행사를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할 것입니다. 자선 행사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단체들이나 기업들은 자선 행사를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선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도 이런 자선 행사를 하지 않는 단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구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선 행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다 나은 의,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도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 역시 중요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결과적으로 율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과정이나 동기 따위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식적인 행위를 거부하시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마음과 동기,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How? 이 방법적인 측면 역시 고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간음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마음, 행동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6장 초반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에서 4절까지의 구제.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에서 15절까지의 기도. 세 번째는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 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건한 행위를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경건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다 좋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아름다운 것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개인의 신앙이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존경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굶어도 괜찮지만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경건이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장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선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팔레스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금을 할 때 나팔을 불러서 모금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못 사는 이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공개적인 모금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거만하게 나타나서 아주 큰 액수의 헌금을 넣으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는 구제 헌금을 하는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크게 알렸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광고 시간에 헌금 봉투를 열어서 한라산 전도사 1억 헌금했습니다. 김의원 50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가 얼마를 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헌금한 사람은 자신 있게 떠벌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50억, 너는 50원. 이 두 가지의 해석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히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둘 다 역시 자신이 헌금을 통해 타인에게 존경과 명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그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경건의 모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급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받는 그런 상급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의미까지로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25장 35절에서 46절 말씀 역시 종말에 관한 때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한 편은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이렇게 상을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상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한 푼, 두 푼, 어떤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로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땅 한 평, 돈 몇 푼, 황금집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35절과 36절에서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6가지 행위를 한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리송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의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줄이실 때 먹을 것 하나라도 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상을 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거지, 못 먹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구제한 사람들, 평상시에 열심히 구제한 자들에게 의인이라는 칭호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상급을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2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구제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먼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구제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서 구제의 양적인 측면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이 왼편에 서 있는 저주받은 자들처럼 목마르고 줄인 자들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며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구원과 의로 인도하는 구제에 우리는 열심과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천에서 이 세 명의 일가족이 또 역시 자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정부의 무능력함, 그것을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교회의 무능력함으로 보시지는 않으실까요? 많은 교회들의 관심사는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 이 교회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까? 온통 거기에 관심과 물질과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다투어서 역교회보다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채 죽어가는 이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교회의 제1이 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명,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경건한 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펴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매번 우리는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마틴이라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길 옆에 조그마한 창이 나 있는 반지하 작업장에 살면서 구두를 수선하고 또 밤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 날 내가 너의 집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틴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늙은 청소부 슈테판, 아기를 안고 방황하는 젊은 여자, 사과로 다투는 과계 할머니와 어린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틴은 정성을 다해 진실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은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알려주고, 마틴은 자신이 이날 확실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접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에게 신앙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만나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은 호화로운 건물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만찬의 자리에, 종교적 외식 행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기 길거리 죽어가는 이들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문장의 첫 번째에 올 때는 그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구제할 때 동기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를 하는 그것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제와 그 구제의 동기와 방법, 그것에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며 어떤 동기는 한편으로 거절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 그것은 구제를 통한 내 이익을 요하는 것,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말 이웃사랑과 예수님께 대해서 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기업과 단체처럼 자신들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상품 판매를 통한 이득에 있다면 그 구제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우리도 구제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비전 미랄 헌금을 통해서 구제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그것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동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구제 헌금을 할 때 진정으로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웃이 살아나고 예수님께 한 것처럼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도사니까 비전 미랄 헌금 게시판에 그 명단이 붙을 때 내 이름이 없으면 성도들이 욕할까봐, 또 헌금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다 헌금하는데 나만 헌금하지 않으면 흉보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냥 그런 이유와 동기 때문에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헌금에 나의 기도와 마음이 담기지 않고 단지 모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생색내기 헌금이었다고 시인합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참 안타깝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1,000원 쥐어줍니다. 헌금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으로 그 아이가 1,000원 헌금하면 참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헌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담아서 드린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을까요? 초등학생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담아 드리는지요? 아니면 저처럼 어리석게도 집사라서, 권사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남에게 떡 올리고 나팔 부는 것만이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경건한 척하는 모든 행위, 모든 연기로 하는 경건의 행위, 그것이 외식입니다. 구제, 기도, 헌금, 금식, 경건의 행위만 있은 채 마음과 정성이 없는 모든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방향으로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만나는 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행위에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 우리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살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구제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주의를 돌려봅시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의 2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광, 이 한란산의 영광이, 명예가, 경건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구제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영광을 감추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마음과 동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제연금을 할 때, 바자회를 할 때,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기에 있어서 외식하는 것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외식하는 것, 그 연기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더 정확히 세모적 어구와 어법에 맞추어 번역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보다 은밀히 행하는 것을 보시는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밀하게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은밀하게 행하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보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구제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기업이 구제와 관련해서 큰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기독교인이고 따라서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이익의 10%를 구제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총순이익이 1,300억이 났는데 그중 130억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특히 이 130억 가운데 절반은 선교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고, 어떤 노동자는 자신이 80만 원, 한 달에 월급으로 80만 원 받았다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 구제로 130억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 그 회사원들, 그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딴지를 걸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말만 구제이지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이 노조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이 구제를 행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술비 300만 원 지원, 500만 원 지원. 그것은 단지 구제하는 척 연기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의 동기는 이웃사랑,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다면 아프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등을 토닥여주는 그 정성 어린 마음, 그것 없이 그냥 통장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주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생색내기용 구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는 구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보다 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하는 우리는 그들의 그런 구제와는 또 다른 측면, 아니요, 더 높은 측면의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였지요.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가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에게 돈 몇 푼 던져준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등을 토닥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구제야말로 외식하는 돈으로 때우는 그런 보여주기식 구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껏 구제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되고 구제를 하되 마음과 정성을 닮은 구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인데 가능합니다. 25장에서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제의 방법은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비와 사랑, 구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마음가짐을 갖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구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제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광화문을 들렀는데 그 지하도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에 그 사람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내 행위를 보고 있어서도 아니며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능력하고 내가 도와주면 또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 마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그 마음, 그것으로 구제와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제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구제를 하십시다. 그것은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그 누룩, 외식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담백하고 솔직한 그 신앙과 경건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나팔을 물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그 외식하는 경건의 행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외식하는 행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이 살고 나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